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힘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현대 진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서문에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제1장 5 식구 한 가족의 분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구속 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천사들은 모두 힘 있는 천사들로 소개하고 있으며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로 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와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의 손길을 빌려 성경 마지막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비유의 말씀을 접목하여 새롭게 현대 진리를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매우 의미심장한 비유를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예수님께서는 5 식구가 있는 한 집안을 소재로 삼으셔서 당신의 사명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분명 5 식구입니다. 그런데 셋과 둘이 나뉘어졌으며 왜 사랑해야 할 한 집안 식구가 분쟁하는 걸까요? 도대체 셋은 누구며 둘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셋과 둘, 둘과 셋에 관한 숫자에 관하여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셋과 둘, 둘과 셋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단순히 신앙생활에 따르는 불화와 분쟁만을 설명하시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과 둘, 둘과 셋, 분명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숫자이거나
큰 진리를 풀어주는 암호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가 아닐까요?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오붓하게 살아가야 할 5 식구가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 가족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 집안의 5 식구는 분쟁의 대상자들이 아니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셋과 둘과 셋의 비밀 암호가 풀리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이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바로 불화와 분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집에 5 식구, 셋과 둘과 셋의 비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셋과 둘과 셋의 5 식구의 비밀을 지금부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안 5 식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안 5 식구.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성취되기 위하여 모두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한 집안 5 식구를 찾아가 그들을 연합시키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비유 가운데 나오는 셋과 둘과 셋, 한 집안 5 식구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5 식구 중 우선적으로 3 식구를 먼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공중을 날아가는 것으로 표상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별은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기별 중에서 가장 엄숙한 기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하늘 천사들의 음성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은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들로 상징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가려 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이 말씀은 가래법은 기별 2권 38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성경, 이 복음성경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의 화이트 주석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 화이트 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새 천사의 신분을 밝힘이라는 제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5 식구 중 3 식구를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비약적인 적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역사에서 수많은 불화와 분쟁이 교회와 가정에서 발생했던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불화와 분쟁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연합된 백성들이 바로 오늘날 재림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나라와 족속이 다르고 백성과 방언과 피부가 달라도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혈육으로 맺어진 어떤 형제들보다도 차원이 다른 더 긴밀한 가족애를 느끼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진리가 모두를 한 가족처럼 연합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5 식구 중 3 식구는 새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태어난 재림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무리한 적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단정하지 말고 나머지 2 식구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14장에서 새 천사의 계시를 본 이후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를 계시록 18장에서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277. 요한은 셋째 천사의 계시를 본 이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계시록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 선지자도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계시를 기록하셨습니다. 두 선지자는 똑같은 내용의 계시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동떨어진 기별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독자들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리한 영적 안목을 가진 성경 탐구자라면 계시록 18장에서 한 천사가 아닌 두 천사에 의하여 기별이 전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 천사에 의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 다른 천사, 즉 계시록 18장 1절의 이 다른 천사가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기별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외치는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둘째 천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에 관련된 성경 말씀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 즉 계시록 18장 4절.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초기문집 277. 이 문단은 앞에서 인용한 문단, 즉 계시록 18장 2절 후에 나오는 계시로서 성경절, 즉 계시록 18장 4절이 직접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앞 문단에서는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힘센 천사가 날아오는 장면을 보았고, 지금 인용하는 문단에서는 셋째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내려왔던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또 일단의 천사들이 날아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날아왔을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음성이 발해졌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8장 천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이 두 선지자, 즉 요한과 화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들을 자세히 읽고 연구한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과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에 유의한다면 분명 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음성, 즉 기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화이 선지자는 셋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천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곧 이 땅에서의 구속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다섯 천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에 언급된 두 천사는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언급된 한 집안의 5 식구의 구성원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의한 세 식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에 의한 두 식구를 합하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셋과 둘, 둘과 셋, 한 집안 5 식구가 완성됩니다. 이들이 한 집안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모두는 동일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며 다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무리들이기에 분명 한 집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내려왔기에 분명 한 집안의 한 식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으나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화와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예언이 너무나도 적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5 식구가 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1장 12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 한 집안 5 식구의 그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이 비유를 예언과 접목시켜서 이렇게 비유를 풀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셋과 둘,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 5 기별을 이렇게 설명함으로 이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기별을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재림교회에서는 계시록 18장을 기별이 아니라 너전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너전비가 아닌 두 번의 기별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자세하게 연구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과 이어서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오니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참여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